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하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는 비접촉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발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간의 접촉을 금하는 사회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서 그리고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균을 통해서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춥든 덥든 장갑을 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균과 접촉하면 나도 병이 옮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법이죠. 성경에서도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접촉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시체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고대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체는 자칫하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체를 통한 감염은 민족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진 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위 정결 예식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을 만져야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입니다. 그것에 접촉하면 정결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 때 사용한 짐승의 고기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자, 이 세 가지 제단과 성막의 물건들과 제사 때 사용한 짐승의 고기 등을 종합하면 제사를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그것에 접촉한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바이러스를 만지면 바이러스가 옮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반대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것을 만지면 깨끗함이 옮습니까? 자,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무균실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부터 무균실은 더 이상 무균실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몸에 묻어있는 보이지 않는 균들이 무균실 안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무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죠. 즉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것에 접촉했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끗했던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정결한 것에 접촉한다고 해서 정결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제단을 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 또 보니까 한 12월 중순경에 어느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다녀갔는데,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갔는데 그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30일 동안 교회가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지나간 곳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곳도 그가 다녀가면 더러워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제사 때 사용한 고기에 접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고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에 접촉한 자는 거룩해진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룩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 오물을 버렸습니다. 그럼 바닷물 전체가 더러워집니까? 오히려 그 큰 바닷물이 그 오물을 정화시켜 버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힘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거룩하다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따라 거룩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해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거룩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을 상상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지 거룩한 사람은 항상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행동 거지에 빈틈이 없고 흐트러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욕망 따위는 범접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악에서 멀리 떠나 있으며 아파하는 자들을 감싸줄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이성적이고 침착하며 화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투는 공손하며 위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거룩함일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사람,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주저없이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희미한 추측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지상 세계에서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뜻이 높았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 속에 나타낸 사람, 정말로 역사상 유일무이한 업적을 쌓은 사람,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살았어도 믿지 아니했다, 물론 일순간입니다만 그런 평을 들었다면
모세처럼 살았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면 도대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도쉬입니다. 이것은 구분하다, 구별하다란 뜻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분되어 구별된 것입니다. 이 더 쉽게 설명하면 거룩함이랑 튀는 행동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구분된 것이고 구별된 겁니다. 이게 카도시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결 예식에서 나온 거룩함과 연결해서 이 구별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별시켜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남다르게 해줍니까? 성막에서 제사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제사 때 사용하는 제단과 기구들과 사용된 제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이 제단이나 기물들은 항상 성막에 있는 것이니 특별하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 사용된 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체입니다.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시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이 되었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었고 바다와 같이 작은 이물질들을 모두 정화시켜버리는 엄청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이토록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거룩함입니다. 일상의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고 곱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선한 행실을 하고 죄의 추악함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본인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을 겁니다. 욕설도 하지 않고 음란한 것들도 멀리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생활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문득 바리새인의 생활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접하는 거의 모든 정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은 아니었으나 제사장들보다 구약 성경의 말씀과 율법의 전통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쉬이 따라할 수 없는 온갖 예식과 행위를 잘 지켰습니다. 남다른 절제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이란 인간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한 자들이 얻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접촉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예배라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행위가 우리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규범적으로 정해진 거룩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퍼사역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노숙자를 위한 바퍼사역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알코올 중독자같이
세상 냄새에 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숙자분께서 최일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데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해서 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최일도 목사님이 그깟 담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당장 교회에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운동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발산을 해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꾸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하려는 의지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어야지라는 결단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결단이 낫다는 겁니다. 이것에 빗대어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접촉된 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자가 됩니다. 20세기 후반 한국교회 출판 트렌드는 일상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1990년대 한국교회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던진 사람들은 당시 40대 젊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만 강조할 뿐 일상의 거룩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교인들도 거짓말을 했고 교인들도 사기를 쳤고 교인들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강단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은혜만 외쳤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볼 때 그것은 비겁함이었고 성경 말씀의 바른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상의 거룩함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방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성전 건축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회가 재정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목회자가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목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그런 말을 했던 40대 목사님들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존경과 권위를 얻으며 은퇴 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만 하지 않았을 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학교의 강당을 빌리거나 지어줬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을 때 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 시세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강단을 1년 동안 대여하는 데 들어간 돈만 연간 2억에 가깝습니다. 지금 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 강당을 지어줬거나 더 비싼 돈을 들여 대여한 교회들입니다. 사실 들어가는 돈으로 따지면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학교 강당을 지어줘서 그것에서 예배드리는 것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설교 듣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라면 강당이든 예배당이든 영화관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관 빌려서 교회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쌓인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3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예배당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공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평일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조용히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홀로 고요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평일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텅 빈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물론 우리는 재정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고 목회자의 사례비는 적정해야 하며 목회자가 독재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 필요한 조건일 뿐 이런 것을 한다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면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즉 재정을 개혁하고 재정 건전성을 투명하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는 있어도 거룩한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오직 예배 드릴 때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생활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의 예배와 기도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된 자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 거룩함에 접촉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다 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자는 모두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내 힘으로 구별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로 깨끗한 그릇,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오만과 착각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구별되게 만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접촉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용사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